기도의 효력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종종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혹은 응답받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주로 자신이 바라던 일이 실현되었을 때 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에 대해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는 이 요청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 수첩에 적어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자연히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루이스는 많은 탐구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말년에는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 쓰기도 했죠. 기도의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관해서도 루이스가 쓴 글이 한 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 속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오늘은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의 효력에 관한 루이스의 견해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과정을 거칠 때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당장에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건 단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잔을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 잔을 마셔야 했던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경험만이 아니라 실험을 통과해야만 입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루이스는 신문기사에 나온 한 실험을 언급하는데요. 6주에 걸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A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B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6주 후 어느 병원에 완치자가 더 많은지 사망자 수가 더 적은지를 보면 기도의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비슷한 실험을 여러 곳에서 반복하면 그 결과의 타당성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느 책에선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런 실험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런 실험 조건에서 어떻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픈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른 병원의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도란 단지 기도의 말을 중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실험에 임하는 사람들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기 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게 진짜 기도이겠느냐는 말이죠. 루이스는 여기에서 기도에 관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기도란 다름 아닌 요청이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요청의 핵심은 강제가 아니라 상대가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 요청을 받는 주체가 무한히 지혜로운 존재라면 어리석은 피조물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할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 즉 요청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료 인간들에게도 다양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이때도 내가 요청한 것과 그 요청한 것을 얻는 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밥을 사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정말로 그 친구가 밥을 사주었다면 그건 제 요청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제 요청이 없더라도 밥을 사려고 이미 마음먹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의 요청의 결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상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상대가 우리의 요청을 듣고 그 요청대로 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가 있죠. 이건 과학적 증명과는 다른 방식의 확신입니다. 여기에서 얻는 확신은 상대방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 때 생겨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가끔은 구하는 바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은 하나님을 알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 일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확신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카운트해서 어느 쪽의 비율이 더 높은지를 알아보려는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기도의 효력 유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작동하는 무슨 기계장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나 부모님을 상대로 내 말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청원이라고 볼 때 우리는 기도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무한한 지혜는 무엇이 최선인지 들을 필요가 없고 무한한 선은 그 일을 재촉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음식이 없이도 우리의 몸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거나 학자들의 도움 없이도 지식을 주시고 선교사 없이도 개종을 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기도는 무슨 소용일까요?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토양과 날씨와 동물 그리고 인간의 근육과 지성과 의지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도록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가 사건의 경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루이스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 중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을 혼자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고는 느릿느릿 어설프게 하는 과정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때로 그분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거나 실패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면서요. 물론 우리는 어떻게 전능자와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양보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받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우주의 운행에 참가할 특권을 받은 플레이어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따위의 설교나 책 제목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기도를 마치 기계장치가 움직이는 것처럼 정확한 조작법과 사용법을 지키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에 반해 기도를 청원으로 보는 게 어떠냐는 루이스의 제안은 훨씬 더 실제 일어나는 일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루이스도 인정하듯 여기에는 신비의 영역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니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겠죠. 오늘은 기도의 효력이라는 주제에 관한 루이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